자, 저번 시간에 그 하나님 교회 안산홍 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그 안산홍이 죽고 나서 장길자라는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그 장길자라는 여자분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부인입니다. 예,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이제 엄청난데 그 이분의 그 탄생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이단들이 사업을 많이 하는지 그걸가 그 드러났어요, 정체가. 왜냐면 그렇게 이단들은 처음에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다 바꿔요. 지금 제가 장기자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죠? 어머니 하나님. 예, 어머니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장길자 그쪽 그 센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볼 텐데, PPT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맨 처음 장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기 나오죠. 잘 보이시나요? 네, 장길자 이렇게 생기셨어요. 어때요? 교주같이 생겼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 네. 자, 장길자는 안산홍이 1985년에 죽고 나서 정권을 잡은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예. 근데 이분의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1943년생이에요. 나이가 좀 있죠? 예. 근데 이분의 이단이 된 배경이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결혼을 안산홍만 했을까요? 아니면 또 했을까요? 예, 했어요. 여기 다 나오죠? 지금 보면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한 상태에서 누굴 만났냐? 안산홍을 만났죠. 근데 안산홍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하면 결혼식장이 있잖아요. 그럼 둘이 이렇게 팔짱을 껴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결혼이 인정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하고 그래 혼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안산홍하고 장길자는 어떻게 했냐면, 옷을요, 이상한 거 있죠. 그 영적인 옷이라고 해서 이상한 옷을 입고 장길자가 안산홍한테 가서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게 바로 안산홍과 결혼했다는 증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인정해달라고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어요. 안산홍과 엄모모 씨라는 사람이 있고 또 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놓고 경쟁을 붙었었어요. 안산홍 씨가 죽고 나서 1, 2, 3예요. 3명이 경쟁을 붙었어요. 근데 누가 승리했다? 저기 보이시는 분, 장길자 분. 저분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승리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단들이 그 사업 확장을 하는지 지금부터 좀 보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께 구제사역, 어머니의 사랑을 온 세상에 국제 위러브 운동 군부라는 이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도 사랑을 담아 나누고 싶었던 따스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죠? 여기까지 좋죠? 넘겨주세요. 그것은 바로 온 세계 품은 아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안산홍이 죽고 나서 어머니 하느님의 그 장길자 분의 슬로건이에요.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세계를 품는다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새생명 사랑 가족 걷기 대회 14년 동안 19만 명이 걷기 대회에 참여했어요. 밑에 보면 읽어보시면 국제 위러브와 장길자 회장님을 떠올리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새생명 사랑의 걷기 대회죠. 걷기 대회는 14년 동안 19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걷기 대회를 통하여 장길자 회장님께서는 어려운 국가와 지역에 성금을 전달하시면서 많은 가정을 돌보시고 힘과 용기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걷기 대회가 저는 우리 예전에 여러분
마라톤 하잖아요. 그때 구간 통제됐었죠. 그거 중에 그 걷기대 하나예요. 그럼 정부에서 인정해 준 거야? 안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줬던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랑 결탁돼 있어요?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 쪽으로 다 인사들하고 결탁이 돼 있던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자, 여기 새생명 사랑 콘서트 누가 있나요, 여기? 자,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 이번에 11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여기 누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똑똑하신 분도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홍보에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연예인들도 엄청 많다는 거죠. 새생명 사랑 콘서트 매년 열어요, 매년. 지금 거의 10일에 거의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새생명 사랑 콘서트 초청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전도 안 하겠습니까? 명칭은 뭐라고요, 여기? 명칭이 뭐였죠?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요? We Love 활동이에요, We Love. We Love 활동이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교회, 어머니 교회, 어머니 하나님의 하나님 교회가 하고 있는 행태란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어머니 하나님 교회는 특별한 일하고 난민 구호.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물 부족 국가를 지원해요. 그래서 물펌프를 설치하니까 이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 자신이 구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돕는 구제가 있어요. 그 구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구제, 우리가 솔직히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 당연하잖아요.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이 이면에는 분명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교회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단들은 사업을 많이 벌려요. 이 또한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재난 구호. 네팔 지진 피해했을 때 복과 때 이 사람들 옷 입고 다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 사회 지원 사업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다 하고 있어요. 예. 자,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처음엔 마음을 산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분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힘들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가난해지고 궁핍해져. 그럼 뭘 찾게 되죠? 어때요? 뭘 찾게 되죠? 자꾸 뭘 찾게 돼요? 돈 찾고 돈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다 뭐예요? 심장병 어린이 지원, 난치면 지원.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지원해줘요. 계속해서 뭔가 대주고 뭔가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단들의 실태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네? 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약에 교회, 우리 삼성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까지 사회 구조,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녀잖아요. 구별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구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못하러 이런 걸 보고 아, 이런 게 있다라고 끝나지 기도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넘겨주세요. 자, 전 세계 헌혈 하나둘 운동이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헌혈을 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 피를 걷어서 어디로 가느냐? 다 전국에 있는 혈액센터로 다 가는 거예요. 전국이 아니 전 세계예요. 전 세계로.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참여 인원이 뭐예요? 3,200, 32,300명. 32,300명이 어떻게 해요?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우리 국내예요, 국내. 세계는 더 많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크린 월드 운동이라고 전 세계 78개국 500개 동시,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 쓰레기 있죠? 쓰레기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곳들, 쓰레기들 막 버리잖아요. 길거리에 막 버리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난민 수용소로다 난민들 뭐 이렇게 막 그 쓰레기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기까지 온 그 쓰레기 상태들을 보고 이 지역 다 구별해가지고 다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자원봉사 출동해가지고 그거를 500여 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다 이렇게 그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줘요. 넘겨주세요. 환경보호했고 사단법인 국제위 러브 운동본부 장길자 회장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해서 미국 애틀랜타 시의회에서 감사 선언문을 준 거예요. 예. 이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지금 영국의 그 여왕 아시죠? 여왕이 상을 줬다고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다 홈페이지에 가면 다 도배를 했어요. 다 자기 상 받은 거예요, 다. 넘겨주세요. 자, 2250파운드의 쓰레기를 수거한 거예요. 이 쓰레기들을 그만큼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은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다? 항상 뭐가 있어요? 예, 미혹의 영이 있어요. 진짜로. 왜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교회 그 퍼진 상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 돈이에요. 가정이 어렵잖아요? 하나 전도해서 얘기하죠? 다 들어줘요. 귀로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마음을 먼저 사면 이제부터 포섭에 들어가죠. 그 포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감각적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그래서 개인이 가서 상대 못해요. 절대. 두세 사람이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교해서 한 명씩 끌어들여요. 그러면 그 숫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량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봉사를 하게끔 만들잖아요. 야,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새생명 걷기 운동 하는데 같이 갈래? 그게 하나님 교회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등록해요. 그러고 나서 걷기 운동해요. 걷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와볼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커리큘럼이 있어요.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런 그 사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다들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거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가져와 봐요. 우리가 사업하겠다. 그럼 우리도 엄청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교회고 그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 이단의 수법 중에 하나는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면이 있어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왜 어머니 하나님이겠어요? 네. 그 어머니 하나님이 왜 어머니 하나님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를 좀 풀려고 해요. 자, 넘겨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이라. 자, 여기서 어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6절이 나와요. 26절. 26절을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어머니라. 그게 바로 장길자가 자신이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박을 할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처음부터 봅시다. 처음에 21절 나오죠. 그렇죠? 자, 21절에 갈라디아서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의 장길자라는 뜻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성경 본문 있죠. 전체적으로 그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길자의 어머니 하나님이 그게 무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뭐 어머니겠어요?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조용하시면 안 돼요. 이 갈라디아 말씀도 다 들으셨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때 이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이 당시에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건 이들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중에서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바울이 누굴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이 누구였죠? 아니, 첫째 자식을 누가 낳았어요? 누구를 통해 낳았어요? 하갈.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라가 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온 그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분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화면 넘겨주세요. 보이세요? 자, 여기 보이시면 단어의 뜻이 나오죠, 그렇죠? 하갈은 무슨 뜻이죠? 방황하는, 도피하는. 그 다음에 사라는 왕비. 그 다음에 고상한 여인. 자, 언약의 비유예요. 하갈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는 뭐예요? 복음. 그 다음에 어머니의 비유예요. 어머니 비유. 여기서 중요해요. 어머니의 비유. 여기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 비유 보면 하갈은 뭐예요? 종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사라는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자유자의 어머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분명히 하갈이 어머니라고 칭해졌죠. 근데 율법이에요. 근데 사라는 복음이에요. 지금 그 양갈래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장길자는 하갈의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사라의 어머니입니까? 네? 아니요. 지금 장길자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라의 어머니를 주장한다면 지가 자유인인 거예요. 자유자.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요. 자유자는 누구예요?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누굴 얘기해요? 사라를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유자의 어머니는 사라인데 장길자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신이 사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자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26절만 인용했잖아요. 딱 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자유자의 어머니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떤 어머니예요? 사라예요, 사라. 사라는 뭐예요? 누구의 부인이죠?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뜻 아시죠? 아브라함은 뭐 열국의 아비고 그 다음에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복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장길자란 분이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을 따로따로 읽으시면 안 돼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를.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반드시 따라오잖아요. 옛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새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두 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린 옛사람 자꾸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안에서 죽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걸 의미하는데 지금 장길자 이분은 뭘 의미한다고요, 지금? 자기가 살아 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구절 여기 있지 않느냐. 어머니 구절 여기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분명히 이거는 뭐예요? 24절에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니 저가 그 자녀로부터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의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24절에 어떻게 해요?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유니.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니. 비유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비유를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자기라고 어떻게 지칭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아까 처음에 제가 뭐 보여드렸죠? 여러분? 뭐 보여드렸어요? 사업들. 그 사업들의 눈이 멀잖아요. 그쵸?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하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포교 방법이에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예전에 카톨릭이 왜 무너진지 아시죠? 뭘 팔았죠?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았죠. 구원을 팔았단 말이에요, 돈 주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수많은 사업 속에서 이면은 뭐예요? 그 생명 도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교회가 하고 있는 실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명히 자유자 어머니는 사라예요. 사라. 그럼 사라는 복음을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새 사람, 새 생명을 얘기하고 율법, 하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율법에 갇혔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옛사람에도 율법에 갇힌 자였지만 눈을 떴을 때 어때요? 새 사람으로 되잖아요. 주님이 그거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 장길자님께서는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해석이에요. 완전 이거를 계속 들춰다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보면 어머니의 비유, 종의 어머니 하갈은, 그 다음에 사라는 자유자의 어머니, 출생의 비유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나뉘고 있어요. 성경은 새 사람과 옛사람과 새 사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 바울이 갈라디아인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뭐예요? 자꾸 생명 받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야. 왜 자꾸 너희들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왜 자꾸 옛사람 돌아가냐? 돌아와라. 내가 이 비유 한번 들어볼래? 너희들 그 아는 그 아브라함이 두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하나는 율법자와 하나는 어떻게? 자유자래. 근데 너희들 어디에 속했느냐? 어디에 나와요? 여기?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거 부분 때문에 너무나 혼동됐던 거예요. 왜? 다시 이들은 뭘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을 얘기해요. 왜? 할례. 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장길자 이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성경 해석학적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로 다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 부분을 넘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뭘 보고 넘어가느냐? 이미 마음은 다쳤어요. 누구한테 다쳤냐? 기성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마음을 뺏기느냐? 나 마음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나 마음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라는 호소를 했을 때 기성교회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 이 한마디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가봐. 이제 이거 하면 돼라고 솔직히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업이든 사업, 뭐든 간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왜?
돈으로 했던 뭐든 간에 그 목숨으로 담보를 잡혔으니까 사탄한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괴리감이 아니라 이단 싫어 저거 왜 저래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아마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사사건건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죄 보기도 바쁜데요. 우리 죄 보기도 바쁜데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떠함의 행위로 나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 물어볼게요. 돈 보고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와셨잖아요. 그쵸?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돈이고 목을 떠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전하고 끝이면 되는 건데 우린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우리한테 오는 문제이겠죠. 내 안에 있는 문제지 상대방에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가자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피리침을 가지고 들으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책해야 될까 이런 거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앞에 가서 집에 가서 생각하실 부분, 기도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이게 누림에 있어서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누림에 있어서 큰 거예요. 자유자를 누리는 거. 예수를 누리는 거. 그 예수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 변화가 무슨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라 나는 점점 낮아지고 예수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결과물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죠. 하늘에 쌓는 게 그 재물을 쌓는 거죠.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 가는 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십자가를 지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단이 그렇게 지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느냐. 그것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혼자도 벅찬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안 준다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건 뭐냐.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 안에서 살되 전할 땐 전해야죠. 그러니까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그 누림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1장 8절에 뭐라고 나오죠? 오직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걸 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고 가셨을까요? 몸된 교회가 왜 전하라고 남겨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최종 목표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떠들지만 얘기하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나누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하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책을 논의하라는 게 자꾸 대책적으로 가시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적으로 왜 지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왜 서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 때 그 근본적인 해결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제가 차후에 얘기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까먹어서 죄송해요. 까먹어서 자꾸 하다가 저기 잊어버리니까
예. 자, 여기서 보면 그 계집종에서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기에 약속을 말미암아는 약속. 이 약속은 뭐 기업의 유업. 여기 보면 약속이 있죠. 약속. 유업을 얻지 못하고 유업을 받음. 뭐 여러 가지 그 두 가지로 나눴어요. 유업을 받는 사람. 그럼 유업을 받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 이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혈과 육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영하고 혼하고 육이 있는데 영은 구원받다고 치면은 혼하고 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는 분명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혈과 육 어느 자손이에요? 이스마엘, 하갈.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삭, 그 이삭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업을 얻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이런 부분 전혀 생략하고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단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후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400만 명이에요. 거의 400만, 200만 명이 지금 하나님 교회에 너무 퍼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교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감정 팔려고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원래는.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놓치고 있는 게 많아요. 그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라고 오늘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계시록 있죠. 22장에 보면 신부가 장길자인가 그래요. 신부가 뭐라고요? 장길자. 자, 계시록 22장 16절부터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위 성경 본문에서 신부가 장길자라는 안증회,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의 주장이 나와요. 과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과연 신부가 장길자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선명 아시죠, 여러분? 통일교. 그 다음에 JMS 정명석 아세요? JMS도 문성명 그
파로 연결되어 있는 그 피가름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접촉을 해야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기가 막힌 설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는 이단이 단체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장길자가 이 사람들의 이 부분을 가지고 왔다는 계시록에. 그래서 문성명은 자기 부인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명석은 자기 첩을 어린 양의 신부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길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믿는다 안 믿는다?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다. 왜 뭘로 한다고요? 물질적으로 공세하니까. 예. 그래서 다른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신부의 뜻은 어떤 거죠?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우리들.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내가 성도 혹은 교회로 비유되기 전인지 있어요. 교회로 비유되는 거. 아내가 성도가 교회로 비유되는 그 에베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바울이 그리스도를 남자로 교회를 아내로 비유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참 많죠. 그리스도와 교회. 근데 어떻게 장길자가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억지적인 주장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냐면 22장, 계시록 22장, 특히 계시록은 정말 솔직히 저도 어려운 성경 본문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근데 정 목사님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자꾸 육안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유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이 장길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신부라면 자신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자신이 신부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옳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이면엔 무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허락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예, 놔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그 자신 있게 얘기하시군요. 그렇죠. 우리는 알곡일까요? 우리 알곡이죠. 알곡 아닌가요? 우리 거듭났고 주님 생명 아는 분들인데 왜 알곡이라고 안 합니까? 알곡이죠? 알곡 표현이죠. 그런가? 그리스도인이죠? 네, 맞아요. 그들은 어쩌면 버릴 수 있는, 갈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갈아지들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쭉정이가 돼서 버려질 갈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쭉정이가 어떻게 해요? 알곡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거죠?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 안에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형상이 남녀를 말하는가? 이거 참 신기하죠? 여기서 주장하는 거 안산홍이 뭐였죠? 남자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장길자가 뭐죠?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있네요? 하나님이 두 개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하나님이 두 개가 아닌데 두 개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씨를 하나님 어머니라 주장하는데 그 성공적인 근거를 물으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이라고 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좀 띄워주세요.
자, 창세기를 보면 이 근거를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두 명이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근거를 대고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죠. 자, 여기서 좀 감이 잡히시죠? 뭐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이 창세기를 가지고 마지막 구조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이용한 거죠. 그래서 보면 즉 하나님의 형상의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남자, 여자를 뜻한다면 성경적인 모순이 생기게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자, 이해되시죠? 이게 모순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창세기저부터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으로 구분이 됐다 그러면 지금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이 1장 15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찾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예. 읽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민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그 성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6절 20절이 하나님 교회가 만든다면 이 성경을 이 사람들은 뒤집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명백하게 어떻게 해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남자 여자의 형상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또 장차 우리 하나님 형상 회복한다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장차 남자와 여자가 된다는 뜻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어떻게 이게 남자 여자로 구분질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갈라디아서에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라는 걸.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어머니 하나님이 이유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인지 얘기했죠, 그쵸? 자유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하는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를 성경 속에서 자꾸 이렇게 드러나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잘못된 성경관으로 신앙관으로 평생 빠질 수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께 값없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이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벗겨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단보다 더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갈아지자면 알곡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교회든 뭐 제임에서 정명석이든 아니면 뭐 수많은 그 이단이든 우리 교회에 빠져 있을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 저야 부족했지만 같이 나누면서 권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의 특징들이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 중에서도 안 넘어갈 보장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예수님이라고 자꾸 지체가 세워줘야 돼요. 그 마음 들일 수 있도록 자꾸 지체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평과 수직의 관계 같아요. 수평만 가지고 안 되고요. 수직만 가지고 안 돼요. 이단의 특징 중에는 수직으로 나갔기 때문에요. 수평으로. 수직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주님하고 같이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잖아요. 오늘 주제 넘지만 여러분과 잠깐 나눴어요. 하지만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무너뜨려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끔 해달라고.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크고 내 안에 있는 처리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처리 안 된 것도 많고 된 것도 많지만 이 과정 중에서 있으면 정말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이 폐쇄적인 이 자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단 그 슬픔, 아픔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서 나아가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아닌 정말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나아가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오로지 주님께 기도와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이 되었다면 정말 그 이단의 그 슬픔들을 같이 껴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으로 안아주는 역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배척하지 않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인류가 똑같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구별될 건 구별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가운데도 정말 이단으로 정말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 마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손길이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